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면서 이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위안과 사랑, 성령의 교제 및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성도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헬라어 원문에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소유한 네 가지 덕행, 즉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있는 자비로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네 가지 덕행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세 가지를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첫째,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둘째,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셋째,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명령 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라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반복적인 표현으로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며 뜻을 합하는 것은 한 호흡을 뜻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 방안인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다투거나 허영심을 품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과 업적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 방안으로 자신이 맡은 일과 남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짐을 질 뿐 아니라 남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은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와 그리고 뒤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빌립보 성도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실천의 모델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가르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은 문자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으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드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어 그들의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겸손한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자신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체로 번역된 모르페라는 단어는 그 이면의 존재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바울은 근본으로 번역된 휘파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리스도가 신성, 즉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혹은 본질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현재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사실 자체를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종의 외형적 모습만이 아니라 종의 본질 및 성품과 동일한 모습을 취한 것, 곧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사로 번역된 단어는 발견되어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그분이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여겨진 것 자체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로 번역된 문장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권세와 위엄은 잠시 감춰졌을 뿐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에서는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을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였다로 번역된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데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육적 존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이겨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것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